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풀까 고심하기로 하고 하나님께는 빨리 풀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떤 의도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물어야만 모든 문제는 제대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 생겼는데 일단 매일의 구제를 해야 될 만큼 성도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세계 도처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 들었는데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복음을 받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민문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40여 세 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있어서 나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디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다고 나세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성전을 못 들어가 봤잖아요. 내내 성전 민문에 앉아 있기만 했지. 그래서 막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민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서 막 걷고 뛴다는 거요? 도대체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했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주목을 받게 되니까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하여 그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믿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그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믿었겠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들을 구제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제가 가능했던 것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들 성령 충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다 이렇게 나누어야지. 그래서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내놓게 되니까 매일 구제해도 그것이 감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이렇게 구제하는 마당이니까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바닥에 내내 살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과부들이 계속 빠지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사람이 빠졌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이제 안 빠지게 좀 더 우리가 열심히 내가지고 사람 빠지지 않게 더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지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한 바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열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7절 보시겠어요.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계속 하여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오로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리라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얘기했는데 당신들끼리 12명만 막 그렇게 하겠다는 거요. 하여간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와 말씀에 창념케 해서 점점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주님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어떤 의도, 어떤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먼저 질문 던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그냥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기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게 되면 허락하신 분이 다 정리하게 된단 말이요.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사실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도 중요한 일이지만 구제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경건에 창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창념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에 창념하는 그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경건에 창념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에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이면 우리는 닮으면 누구를 막 쏙 빼닮아야 돼?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면 우리는 누구를 쏙 빼닮아야 되냐고요? 예수를 쏙 닮는 제자가 되는데 신앙의 목표를 다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누가 삼는 거요? 주님 손 뻗쳐 들고 제가 제자 될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뽑는 거요? 주님이 제자를 뽑았으면 누구를 쏙 닮게 만들려고 제자 뽑은 거요? 당신 닮으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것, 예수를 쏙 닮는 제자가 되는 건 예수님이 원이고, 하나님의 원은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마라들 대신 예수의 형상을 가지는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하늘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동원하시고 아들을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예수로 살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원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에 참제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원, 주님과 하나님의 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라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자녀, 예수를 닮는 자녀 만들려고 아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은사로 다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정확히 가지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닮아야 돼.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증거해내는 그런 증거인으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나의 신앙의 목표, 나의 삶의 이유는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그런 삶을 나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요 보람이다. 이러면서 삶을 살아내셔야 된단 말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창념한다고 하는데 단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는데 단련하는 거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얻으려고 하면 적당하게 그냥 준비 없이 있다가 그냥 덜렁가면 메달 따요? 죽기 살기로 단련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자기를 극복하면서 마찬가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원한다라고 하면 자기 극복을 하는 단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창념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다고 이미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려고 하면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창념하시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그러면 그분의 경건 생활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 경건 생활은 어땠어요? 그분도 기도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새벽 5일에 민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필요하면 금식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에 열중했던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늘 구했습니다.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은 계속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나가사 계속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임의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임의로 살지 않아. 임의로 말하고 임의로 행하지 않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따라 말씀하고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증거인으로 삶을 사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 어땠느냐?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셨는지 보셔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은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결국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현재 역사하고 계심을 계속 보이는 이런 증거인의 삶을 사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놈의 사단의 밀가부로 타는 이놈들 그랬지만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돌이키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 결국 사도들이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게 된 데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은혜가 있어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로 사도들처럼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도들 같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다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믿음의 분량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것은 이제 사도들, 특별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나같이 이렇게 보편한 사람에게는 나하고는 해당이 없는겨 하고 이렇게 피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우리를 삼을 때 당신처럼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무슨 뭐 사도들은 특별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요 말씀하고는 조금 아니요 하고 이렇게 비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정확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소원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도 저렇게 가야 돼 하고 마음이 결정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결정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주님이 뜻한 바가 이렇잖아. 그럼 너 이거 피할 길이 있냐? 너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아이, 그러네요 하면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지려고 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를 늘 소원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를 중요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를 중요히 여기면서 빌바를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 빌바를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여 여러분 기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누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크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33절로 4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채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가운데 정말로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으로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늘 성경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기도할 거리가 막 무궁무진한 거지요.
근데 말씀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뭘 이렇게 공리에서 이렇게 자꾸 뭘 하려고 해서 하니까 뭐가 떠오르는 것도 없고 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들여다보면서 그냥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이 내게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면,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해내는 거요, 성경 말씀에 다 근거를 가지는 거요, 성경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 그것을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요. 당신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네요. 그리고는 기도해놓고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누릴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우리가 창념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유기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유기되신 분이요. 그냥 그분이 그냥 움직이면 그냥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말씀이 유기되어야만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적응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내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고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지? 야, 너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다른 건 못해도 말씀은 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성령이 자꾸 이끌어 가셔야 결국은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늘 말씀에 젖어가게 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그렇게 푸르르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어른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데 매일 만나가 내리죠. 그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사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장 2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가난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신령한 것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광야에 만나가 내렸지. 그런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 너희들은 이제 나를 너희들 안에 모셨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매일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유기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시고 누구로 사는 거요?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것이나 그리고 말씀이 유기되어 사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주님,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 유기되어 살라고 내내 우리에게 이르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따라 사시고자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쏙 빼닮고자 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늘 살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증거해내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목표 삼고 말씀 기도에 창념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늘 기도했고 말씀이 유기되어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유기되는 과정을 꼭 가져야 되는 거죠. 경건에 창념하는 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만 열심히 배우면 머리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냥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든다는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을 내 말씀 삼아가지고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로 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만 구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비와 표적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만일 신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자기에게 매이게 하면서 그들을 다루려고 하는 이런 왜곡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끝머리가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은사자들 끝머리가 다 안 좋은 걸 여러분 보시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잘 융합이 되어야만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잘 융합된 경건에 창념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드러내고자 기도와 말씀에 이렇게 창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선한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접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런 사람 안에는 뭐가 계속 조성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느니라. 이것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주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 기도에 창념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지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하여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이 인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면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항상 혐오요 진노의 대상일 뿐이요. 죄성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나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체질을 아시고 사랑하시면서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결국 변화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살짝 비판적인 언어가 막 쏟아질 때는 지금 뭐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긍휼로 대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거기까지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설교 메시지 가운데 비판적인 언사가 이렇게 묻어간다는 말이요. 알면서도 그게 잘 안 고쳐지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라니요. 주님처럼 안 된다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이 막 이러고 저러고 이래도 그 사람이 안 돼서 저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긍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말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내가 접근해 가고 있으면 지금 누구의 은혜가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완연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완연하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오시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시면서 은혜가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으면 초장에는 주님 모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디 계신 거예요? 모르고 쏘 어디 계셨는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시긴 계시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역사하시잖아, 다스리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철을 언제 든다고 대개는? 인생살이 철? 60에 든다고 그러잖아. 60에. 철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지? 신앙생활도 이게 철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세월 다 갔네? 약간 좀 그래도 하나님 너무 그렇게 철 들면서 가게 만들지 말고 좀 땡겨서 철 들게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좀 그래도 제법 그래도 하나님과 주님을 드러내면서 그래도 사라지가 되도록 몇 년간인가는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야, 교회는 너희들이 세우는 거 아니오. 내가 세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결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째로 그를 다스리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나는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 창념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이들이 모여야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것은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중직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같이 헤매는 거예요. 같이 헤매. 오늘 여기 안수집사들 뽑는데 안수집사들 어떤 사람이 뽑혔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그냥 왕 받는 사람들, 진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안수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 서로 덕이 되고 기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와,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만 하고 여러분 보셔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보겠어요. 42절로 47절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바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령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보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서로들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막 즐겁게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장을 여러분 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되도록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는 국가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아마 흉내내는 국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접근은 지극한 인본주의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성도님들 개인 재산이 다 인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이건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국가는 모든 재산은 다 국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한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념 사상 체계는 항상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념 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는 인간의 죄성을 항상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든다고 인간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심히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다 무슨 일을 꾸며 결국에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국가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무수한 사람은 그냥 죽어줘야 됩니다.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그냥 깨끗이 소멸되고 말아요. 그리고 국가재산은 결국 뭐 이렇게 백성들 거요? 아니요. 공산당과 일부 지도자들이 국가재산을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나눔을 받는 사람은 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일을 했든 안 했든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시간 때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라파에 동부에 유럽에 공산국가 체제에 있었던 그 나라에 가보게 되면 아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그냥 꼼지락거리고 이렇게 잡담하다가 일하는 것 같은데 이제 11시서부터는 점심 먹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쩌고 1시, 2시 이렇게 시간 보내고 또 일을 하는 척 하는데 결국에는 저녁이 돼가지고는 그냥 흩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체제에서 계속 길들여진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건 일을 안 하건 간에 하여간 받는 건 똑같다 보니까 열심히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죄성을 간과하는 어떤 사상과 이념의 그런 체계로 만들어진 나라는 항상 그 안에 이런 엄청난 왜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최고 지도자, 서기관이 됐든지 수령이 됐든지 간에 신같이 떠받들리면서 하여간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학습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 죄성을 모르는 어떤 사상과 가치 체계는 그들이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킬 것처럼 떠들기는 하지만 그건 한 시대의 유물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나라만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깨어서 경건에 창념하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됩니다. 그 확장으로 이 땅에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말씀한 곡 말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 뭐 인간 누구나 어쩌고 저쩌고 백날 떠들으면 뭐 해결이 되는 거요. 먼저 진정한 예수 생명의 혁명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망치 않게 하실 분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덕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열국 가운데 머리가 되고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란 말이 지금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 기류에 참여하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아버지의 소원, 우리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아버지와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삶의 이유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에 창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려고 하는 증거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표가 정확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목표를 향하여 진력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